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한 절을 떼서 상 아래 부스러기를 먹더라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굉장히 유명한 이 장면이죠. 그래서 말씀에서도 여러 유명한 장면들은 이제 믿지 않는 자들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초반에는 특별히 이 책의 특징이 치유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3대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만큼 한계가 있는 육신, 그러니까 단순히 병을 고쳤다는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그것을 해결할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우리도 평상시엔 잘 모르지만 병에 걸리고 나면 내가 참 한계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 육신이 참 한계가 많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병으로 약해진 사람들이 이 신앙을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이 병 고치는 것이 어떤 의술이나 어떤 기술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병을 고치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 마가복음 초반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특징이, 그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줄 때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는 것 이상으로 한 가지 사연을 그 안에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이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떤 마음의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이 신앙 고백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것이 신앙의 실력이자 우리의 신앙의 방향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은 안 돼도 고백을 앞세우면 실력은 따라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전하는 자로 섰지만 제가 전하는 것을 다 지키면 얼마나 저도 감사하겠습니까?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죠. 그러나 입술을 통해 선포하고 고백하고 마음에 심으면 그것이 신앙의 실력으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 고백 한 번 잘했다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지금 민수기 그 큐티를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몇 마디 잘못했다가 죽음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말 잘못했다가 민족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말로 하는 것,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첫 절을 읽어볼까요? 7장 24절인데요. 첫 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게네사렛은 이 갈릴리 호수 이제 북서쪽에 있는 해안가인데, 그곳에서도 이제 많은 병자들이 이제 몰려오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좀 고침 받기 위해서 이적을 행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소문을 듣고 이 몰려든 사역의 이 중심지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자 이 게네사렛을 떠나서 이제 두로 지방으로 옮겨 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인간적 인기가 많으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제 결정을 하셨습니다. 다르게 가르치거나 한 발 물러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인 인기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혹한 거예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신앙이든지 내가 기적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유교든 상관없이 내가 취하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종교와 상관없이 내가 그곳을 결정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모인 사람들도 전에는 없던 기적, 전에는 없던 능력을 보이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어떤 그 속의 의미나 예수님의 사역의 관심보다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유익을 위해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확한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또 하고, 또 그렇게 많은 인파 속에서는 한 발 물러나시곤 했습니다. 인기가 많은 것 반면에 또 동시에 일어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많을 때 반대적으로 예수님을 도전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많아졌던 것이죠. 원래 자기 편이 많아지면 또 반면에 그 반대의 반작용으로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싫다,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이렇게 결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두로라는 곳은 이 처음에 있던 게네사렛과 꽤나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 60km 정도. 당시엔 자가용이 없으니까 걸어서 60km를 갈 정도면 굉장히 먼 거리죠. 지금이야 차가 있으니까 편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이동할 만큼 예수님은 한 발 물러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따라올 수 없도록. 그런데 이제 발 없는 말이 훨씬 더 우리의 행동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소문이 이미 삽시간에 퍼져서 숨으려 했으나 숨기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2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었다. 이런 소문의 상황에 한 여인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볼까요? 25절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인지는 뒤에서 좀 자세히 밝히기로 하고, 소문을 듣고 여인이 자신의 어린 딸을 위해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 자신의 딸이 어떤 상황입니까? 귀신이 들려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소망을 갖고 소문을 듣고 온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 모습이 어떠하죠? 그 발 아래에 엎드렸다. 뭔가 자신이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온전히 의지하는 태도가 바로 발 아래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일찍이 로마 당시의 이 유대권 사회에서는 왕에게 대해 표현하는 엎드려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주권은 왕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상황에 어떤 정보적인 얘기를 26절에 이어가는데, 한번 26절을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굳이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떤 이름보다도 이제 그 정보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죠. 헬라인이고 스로보니게 족속이다. 이것은 이제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의도는 바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이 문제를 해결받는 데 있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우리가 밝혀야 될 의미가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방인인 여인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는 뭐죠? 귀신 들린 딸이 있다. 이 상황에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귀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생각하는 귀신은 아닙니다. 귀신은 이제 사탄의 졸개들이죠. 이 사탄은 이제 궁극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일을 펼쳐가는 이제 악한 영이고, 이 귀신은 그 밑에 졸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그냥 행동을 하는 밑에 팀원들이라고 할까요? 좀 이상하네. 귀신, 그렇게 봐, 귀신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이든 귀신이든 우리는 반드시 이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그냥 내가 안 좋은 생각하는 게 사탄이다,
뭐 이게 아니에요. 실존합니다. 이 실존의 영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유혹을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사탄이 아닙니다. 들어오는 실존의 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처녀 귀신, 몽달 귀신, 너무 옛날 건가요? 뭐 이런 귀신들은 여기서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건 상상 속에 이제 만들어낸 거고, 뭐 이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을 괴롭히는 영의 기능을 감각 없는 자로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들은 우리가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 들렸다 하는 것은 그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이 아닌 그 사탄의 졸긴 귀신에 붙잡혀서 뭐 심하게는 미칠 수도 있고 정신이 나가서 이상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귀신 들린 딸에 대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것과 정신질환은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쉽게 구분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사역자들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이 이 정신질환과 귀신 들린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이 귀신 들린 자에게 정신질환이라고 한다거나 정신질환이 있는데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가 원하는 이제 소망은, 교회는 많은 이런 정신 상담학이나 어떤 정신과 병원이나 혹은 또 여러 기타 병원들과 이 교회는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형 교회들은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작은 교회와 이 연계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의료진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병원과 긴밀하게 연결이 돼서 이런 것들을 잘 서로 분별하고 처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은 반드시 약물과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귀신 들린 것은 영적인 문제로서 주 안에서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물론 의료계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서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그 대상은 확실히 지금 귀신 들린 자를 상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아까 얘기한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자세하게 밝힌 것입니다. 이것을 주목해 봐야 하는데, 당시의 시대상은 또한 이 유대인들은 특히 이 여인이나 이방인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선민 사상이 매우 강해서 민족 의식이죠. 우리나라도 이 민족 의식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자고 하면 막 우리 민족 뭉치고 이런 게 강하죠. 요새는 좀 약화된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민족 의식이 강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자긍심이 강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아예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선민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이 문화권의 인식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죠. 이미 우리는 좀 많이 세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방인인데다가 심지어 여인인 거예요. 지금과는 많이 다르게 당시의 여인이나 아이들은 숫자 계수에도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인격적이지 않은 대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인데다가 여인인 그가 유대인 그리고 예수님께 쉽게 접촉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해 볼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여인이 아이들에 대해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라고 엄하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허용하시죠.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남성 위주 그리고 또 이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매우 적대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쉽게 다가온 것 같지만 여인 자신도 그렇고 당시의 상황도 그렇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뭐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이 남녀 간의 좀 어떤 이 간극을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제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 상을 따로 이렇게 봐서 먹었거든요. 식사를. 이 친척들이 모이면 저 이제 뭐 유치원 때인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데 친척들이 모이면 저는 이제 친척 누나들이랑 먹고 싶은데 이제 절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이렇게 먹고 좀 왜 그런지 모르고 먹었는데 커 보니 그런 이 문화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대가 그러했던 것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뭐 그렇진 않고 어쨌든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화한 지 얼마 안 된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사회인데 그것이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그렇게 여인에 대해서 접촉하지 않는 대상인데 그 여인 자체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나왔죠?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뭐죠?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이 어미 된 입장에서 뭘 마다하겠어요?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자녀를 살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그 여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절박한 심정이 뭐와 결부가 되었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소문과 겹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참 이런 모습과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참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래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그리고 공동체성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잖아요. 강하다고 합시다.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정이 있고 서로를 돌보아주고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하기 좋은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우리나라 민족이 참 많은 신앙인들을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녀에 대한 문제와 절박함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갖고 그 신앙의 믿음, 뭐 자세히 알진 못해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와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이죠. 이 태도에서부터 벌써 온전한 순복으로 주님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 꼭 예수님을 다 이해해야 참 대단한 분, 내가 엎드릴 만한 분으로 이해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나아올 때는 온전한 순복의 자세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신령은 따라오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특히 오늘은 여인이니까 비슷한 여인들의 발자취를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가까이 엎드려 가까운 발치에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마리아도 발 아래 가까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주 발에 향유를 부어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예수님 바로 직전에 나오는 또 이 스토리인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을 잡고 자신이 걸린 혈류병을 낫기 위해서 만지기라도 하면 나을까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왔죠. 그때 그 여인은 옷자락을 만진 것만으로 이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런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런 소문으로 인해서 오늘 이 스로보니게 여인도 그 기적의 치유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듣고 나오게 된 것이죠. 그 혈류병 여인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한번 보면 오늘 7장을 읽었는데 그 전장이 6장 끝절이에요. 6장 끝절을 한번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네, 이런 소문이 나니 야 여인이 손만 댔는데 나았더라. 그러니까 막 그거를 듣고 다 현안이 돼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잡으려고 옷에 손 좀 대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와서 진짜 병을 고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대단한 어떤 신앙과 내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태도와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의 신앙의 실력으로 주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감격으로, 그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저주받은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런 소문을 듣고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이 고백, 이 절박한 심정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 여인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많이 공감하고 울컥했겠어요. 야, 이 여인이 그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고침을 받았구나. 나도 내 자녀가 귀신 들려 죽게 생겼는데 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그 소문을 듣고 얼마나 소망 가운데 나아왔겠습니까? 이 절박함의 믿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문화와 당시의 유대인의 혐오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려 예수님을 만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첫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오늘 본문입니다. 네, 말씀으로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정도 소문 듣고 나온 거 예수님 모를 리 없고, 또 딸의 문제니까 얼마나 긍휼한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좀 우리 생각 같아서는, 야, 여인아, 딸아, 잘 왔다, 내가 그 딸에게 찾아가 고쳐주겠다, 이런 스토리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여기서는 굉장히 예수님의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 것이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먼저 믿게 된 유대인들을 말하죠. 유대인들에게 먼저 허가된 것들이 있으니 그것을 취하게 해줄 것인데, 마치 이방인들은 개라는 이름 명칭을 쓰면서 오늘날도 개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취급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도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으로 이방인을 적대하는 것을 충분히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관계를 무릅쓰고 나온 여인에게 어쩌면 굉장히 다 아시면서도 짓궂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여인이 이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을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포기하지 않죠. 좀 덜 절박했다면 어쩌면 이 얘기를 듣고 삐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마음 속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유대인들의 눈치 어쩌면 돌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어떻게 저한테 개라고 하십니까? 요새는 또 개라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강아지, 반려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죽게 나왔는데 참 야속하십니다. 저 갈랍니다.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을 자격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의 절박한 아름다움을 보신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이 원했던 고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항상 이런 신앙 고백 전에 조금 테스트 같은 질문을 하세요. 베드로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은 엘리야다, 선지자다, 위대한 선생님이다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맞습니다. 저희도 선지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가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니이다. 너의 그 고백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백이구나.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을 예수님은 늘 듣고 싶은 거예요. 절박한 심령에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상황 가운데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의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들고 벽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산과 같은 고난도 너희가 나를 누구냐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어떤 근심과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린 신앙인으로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나는 주를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는가? 이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과 믿음을 보고 그 여인의 자녀를 고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에 대한 중요성이 우리가 살펴볼 신앙의 모습이죠. 그럼 이런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믿음의 본질. 언뜻 이 여인의 고백이 좀 매우 비굴해 보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상 아래 부스럭이나 구걸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뭐 상 부스럭이나 구걸,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 같은 가치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세상에서는 가치 없이 보이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영을 인식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가치로서 매우 가치롭고 큰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 때 그 십자가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십자가는요, 당시에 이 로마의 법인데 가장 극악한 정치범이나 사람들을 연쇄살인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처해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근데 우리의 선생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야, 너희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 모습을 보아라.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세상이 보기에는 마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와도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알아본 자는 부스러기 같지만 그것을 취하고 믿고 수용한 자들은 하늘의 상급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문화에서 얼마나 가치로워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취하면서 얼마나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신앙인들은 분별해야 합니다. 그 세상의 가치가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가치로운 것은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세상은 작아 보이나 부스러기 같아 보이나 하늘의 법칙 속에 가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좋은 것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의 이슈가 무엇입니까? 대학 잘 가고 좋은 직장, 좋은 결혼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예배 전에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밝히진 않겠지만 전모 형제가 취업이 됐대요.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수요일 날 출근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 됐다고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대학 들어가고 직장 좋은 데 들어가고 결혼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좋은 결혼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근데 그것을 위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좋은 걸 얻기 위해 기도하지만 막상 그것을 받고 나면 또 그것에 대한 감사와 또 신앙의 열정이 더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주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한 것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대학 갈 수 있게 앞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는데 막상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예배드리러 안 옵니다. 뭐가 있어서 시험 기간이라서 처음에 받은 은혜는 다 어디로 가고, 그러다가 조금 회복되는가 싶으면 주님, 이제 졸업입니다.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세요. 좋은 직장이 왔어요. 또 예배 안 드립니다. 회사에서 불러서요. 저도 가기 싫은데. 그럼 가지 마. 싫으면서 왜 갑니까? 더 중요한 가치가 그곳에 있다고 어느새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회복될 것 같으면 이제 주님, 결혼해야 됩니다. 주님, 좋은 자매를, 좋은 형제를 주세요. 막상 붙여주면 결혼 생활에서 바쁘고 또 뭘 해야 되고 또 자녀 나오면 자녀 핑계 대면서 교회 안 나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났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구하는데 막상 받고 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겠어요? 야, 이럴 바에 내가 주지 않을 걸 그랬다. 실제 말씀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가 좋아서 구하고 하는 것들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 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세요. 구하면 주십니다. 찾으면 주십니다. 두드리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하나님을 더 높이길 원하시고 그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중한 것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간절하시고 갈급하십니까? 여러분이 고심하고 얻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실 분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나의 아버지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주어질 부스러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은 자입니다. 이 여인보다 훨씬 나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라 부르시고 지금 이 주일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안에 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간절함과 그렇죠? 예배는 무뎌지고 하나님께 대한 애씀과 사모함은 사라져갑니다. 오히려 10년, 20년 차의 신앙에 접어드는 사람보다 이제 막 온 초신자가 더 열심을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간절함과 사모함에 대한 묵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실력은요, 삶이 어렵지 않을 때, 꽤 살만할 때도 간절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던져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렵지 않을 때에도 간절한 믿음을 소유한 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회복되시고 훈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상 아래 떨어져 있는 부스럭이라도 먹는 개와 같은 처지가 되어도 좋으니 하나님께 얻는 그것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이든지 내가 간구하는 것마다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간절한데 좀 사소한 문제는 내가 안 되면 내가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는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것이 소중함을 알고 무엇이든지 사모함으로 간절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여인에게 좀 너무 표현이 거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개에게 준다고 좀 과해 보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 한 것입니다. 그의 실력이나 상황보다도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그래서 그 고백에 또한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이 여인이 생존 본능으로 부스러기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의 의미로 이제 보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먼저 유대인이 복음을 듣고 그 뒤에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계획인데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복음이 들어가서는 안 될 타이밍입니다. 근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끌어내셨고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미는 무엇이죠? 이것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처럼 이방인에게 널리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 확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도 전에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할 명분을 갖게 되는 거죠.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류병 여인은 공개하고 믿음이 좋다고 칭찬했지만 이 여인은 공개하거나 이 믿음에 대한 칭찬의 대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표적 그림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죠. 유대인을 넘어 장차 이방인에게 전해질 복음,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갖가지 사연들, 우리의 고민과 근심이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 혼자 받고 즐거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는 것들은 반드시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공식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공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귀신 들린 딸이 낫게 됩니다. 한번 29절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죠.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걸 원문에 비춰서 보면 귀신이 그 딸에게서 벌써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응답하시기 말씀하시기 이전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여인이 지금 28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 고백을 할 때 나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았다라고 하는 29절을 말씀하기 전에 이미 나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낳은 명분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고백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왕의 신하가 되면 고관이죠. 이 고관직에 있던 이 사람의 아들이 죽게 되어서 고쳐달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매우 비슷한, 오늘 여인과 비슷한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이 다 나았다라고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하가 그 말을 믿고 이제 아들에게 돌아갑니다. 가보니 진짜 아들이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 종에게 물어봐요. 아들이 낳게 된 시각이 언제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이 계수해 보니까 예수님이 낳았다라고 선포하던 그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각에 낳았다라는 것을 계수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 온 가족들이 그 놀라움을 공유하고 예수님을 다 믿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장면에서 매우 비슷한데 뭐가 다르죠? 여기서는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귀신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건에 있어서는 여인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귀신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비슷해 보이나 뭘 더 드러내죠? 우리의 고백과 태도에 대한 중요성을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가 상징적으로 예표되면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능력의 믿음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인 협력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이 주의 일에 보탬이 돼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의 고백과 태도의 관계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관계 필요 없이 좀 불쌍한 자들에게 탁탁 지명해서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격적이신 분은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너와 내가 어떤 관계와 고백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격적인 예수님을 고백을 통해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계도요, 이렇게 좋은 대화와 태도를 통해서 형성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주거니 받거니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태도와 이 언어 구사력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데 그 사람 태도나 말투 때문에 기분이 상하죠. 사실 싸우는 문제 다 그것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정중하고 예의를 갖춰야 하는 이유가 그 관계의 비밀에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백할 때도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부스럭이라도 원하는 그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들으시고요, 그 고백에 감동도 하십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관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나아가는 것이죠. 어느새 우리는 받는 게 당연해졌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원하지 않으면 언제든 안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부스럭이라도 떨어뜨려줘야 내가 살 수 있겠습니다 라는 갈급한 심령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심령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청년의 삶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의 고백처럼 부스럭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임하여 달라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로 여러분의 삶의 젊은 해 때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